네, 지난 금요일 OTN 때 한 강사분께서 오셨어요. 한 강사분께서 오셔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은혜도 좋지만 짧은 설교, 은혜가 있다면 긴 설교도 괜찮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은혜도 좋지만 짧은 설교가 좋다. 손. 표정이랑 손이랑 다른데? 네. 어떤 것이 좋냐고 그때 손을 들어보라 그랬거든요, 강사님께서. 근데 우리 중고등부 같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목사님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은혜도 좋지만 짧은 설교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목사님 짧고 굵게 하지만 오늘도 짧으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옆에 친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짧지만 은혜로운 말씀 집중하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 기억나나요? 이름 나라 뜻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기도문은 어떻게 마칠까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기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무리 배워야죠. 주기도문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른 말로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마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자 목사님 보세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주기도문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핵심 중에 내용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된다.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의 큰 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들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도를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배가 고픈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잘 들었던 똑똑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날마다 죄를? 우린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목욕한 사람이 날마다 발을 씻는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요, 강우량이 매우 없잖아요. 강우량이 매우 적었어요. 그 당시엔 목욕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발만큼은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았어요. 몇 번씩.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많이 걷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발을 닦는 것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은 발이 더러워지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발을 자주 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욕을 해서 이미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조그마한 잘못, 조그마한 더러운 것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마치 몸은 다 깨끗해져도 발은 계속 닦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아주 잘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주 씻으시죠? 몸을 씻으면 씻을수록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 한국만 해도 어지간하면 잘 씻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치 승찬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땀나면 샤워하고 씻고 하잖아요. 조금만 몸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막 씻어버려요. 견디지 못하고 씻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더러운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다 모두 동의해요. 아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딱 다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을 난처하게 만든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위에 문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어떻게 세상 사람 다 용서하면 살아?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란 말이야?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도 똑같거든요. 살다 보면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해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조차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먼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우리들의 이웃의, 친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비유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임금에게 빚을 진 어떤 한 종이 있었어요. 빚을 진 한 종. 이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이 당시에 1만 달란트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로마에게 1년간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나라가 속국으로 바치는 돈이 800달란트인데 지금 이 종은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한 개인으로서는 절대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종이 이만큼 빚을 졌어요. 그걸 갚지 못하니까 왕이 불러서 종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처자식 팔아서라도 갚아 라고 엄명을 놓습니다. 사실 처자식 팔고 다 해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임금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임금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내 빚을 받지 않겠다 말하면서 1만 달란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죠. 막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쪽에 내가 돈을 빌려준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빌린
한 친구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적은 액수거든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종은 자기가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그 종을 보자마자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100데나리온 안 받아? 안 줘. 빨리 줘. 그러니까 이 빚진 친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갚을게. 좀만 더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요, 애걸에도 듣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이 정도 비율 되는 것 같아요. 한 6천억을 내가 탕감받았어요. 예를 들면 1만 달란트가 6천억이라는 게 아니고 6천억을 딱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6천억을 공짜로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너무 신나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내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괘씸하기 그지없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입어서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용서 덕분에 지옥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죽음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우리에게 하는 죄는 아주 작은 죄란 말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감옥에 넣어버린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의 돈을 빼앗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죠. 당연한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이렇듯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관심한 거죠. 무감각한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밥 먹듯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하는 순간들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들조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인이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 이야기처럼 우리의 엄청난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받았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 청년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였다고요. 자기 아들들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아들 장례식 때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자식을 2명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고요. 실화예요, 실화. 손양원 목사님은 바보일까요? 손양원 목사님 불쌍한 사람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만약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 내가 100억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럼 100만 원 나눠주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아진아, 만약에 아진이 너에게 100억이 갑자기 팍 공짜로 생겼어. 목사님, 아진이 너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채연아 100억이 딱 생겼어. 줄 거야 안 줄 거야? 좋죠. 이렇게 100억이 딱 공짜로 생겼으면 100만 주는 거는 별일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에서 극적으로 살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같이 뛰다가 발을 콱 밟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시겠어요? 왜 밟고 난리야?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겠어요? 왜 밟고 난리야?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친구들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 용서가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어느새 옅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들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붙잡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 그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밀려가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받았으니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긴 기도라고요.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우리들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동시에 우리들도 용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용서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친구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